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가진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진 의보다 더 낫지 못하다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을 그렇게 많이 지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킨다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그 계명보다 더 높은 기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그것은 문자적으로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주신 의도,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의도를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1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로 26절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율법과 계명의 그 의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5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거에 대한 5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 개의 계명이 있는데 이 5가지를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모세의 오경과 비교하기 위한 거예요. 모세가 전해준 율법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 이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건 옛 계명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은 그리고 더 수준 높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덧붙이거나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것인데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그것들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는 것에 그쳤던 것뿐입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율법을 준 모세보다 더 우월하시고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는 의도도 함께 보게 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부분과 이웃에 관한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구분이 되지요.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부분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주님께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도 있지만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옛 사람인 모세를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사사로운 복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내릴 때에 살인을 행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에 대한 대가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곧 죽음으로 연결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는 것보다 살인을 할 마음을 먹은 것부터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먼저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가장 최소한의 것을 백성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법의 기준에서 본다면 가장 최고가 아니고 가장 최소한의 법칙이에요.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는 원인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원인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에게 대하여 화를 내고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다른 지체를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계명은 정말 최소한의 계명만이라도 지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형제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적어도 가장 최소한으로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은 형제 간에 최소한 이것은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도이자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체 간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형제로부터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적극적으로 화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잘못을 한 사람을 우리는 보통 가해자라고 그러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가서 적극적으로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변명이나 무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로부터 원망을 들을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원망 들을 일을 했다면 당연히 먼저 사과를 해야 됩니다. 너도 그랬잖아 이러면서 이야기한다든지 너는 뭐 잘하고 있냐? 너 한번 두고 볼게. 반박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지체로부터 원망을 들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예배를 하기 전에 이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다른 지체들 간의 그 사이에서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 관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이라는 사도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지체 간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예배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지체로부터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난다면 먼저 화해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연약하여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손을 내미신 하나님.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용서와 화해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체와 화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율법의 다른 계명들도 이와 같은 원리로 주어진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지만은 영은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그들은 문자적인 이해만 가지고 행하지만은 하나님은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로 3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7절로 32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의 문제지요. 여기서도 예수님은 간음을 하지 않는 것보다 그 원인이 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최소한의 이야기라고 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옛날 성경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 나온 성경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개는 큰 차이가 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하고 음욕의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보는 거예요.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제 요즘 나온 성경이에요. 음욕의 마음을 품고 여자를 보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내가 뭔가 악한 짓을 저질러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대상을 물색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죠.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야겠는데 그 대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색하고 탐색하면서 저 사람이 좋겠다 그렇게 탁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미 마음에 간음을 하기로 작정한 것이고 이미 마음에 악한 짓을 저지르기로 작정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30절에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것을 흔히들 보는 걸 잘못 본다든지 혹은 나쁜 짓을 저지른 손을 갖다가 잘라버리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이 말씀은 이 간음과 음란이라고 하는 이 문맥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의 마음을 품고 여자를 본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 눈이 그 여자를 갖다가 이제 그런 나쁜 짓을 할 마음을 품고 막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런 눈이 있다면 차라리 빼버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을 가지고 악한 짓을 막 하는데 그 손을 차라리 잘라버리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안 저지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이미 마음에 결정을 내리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것을 빼버리고 그리고 손을 잘라버리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지 무조건 잘못하는 손과 눈을 빼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음행과 연관을 지어서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부부가 이혼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결혼을 해서 아내를 취했는데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여 아내를 취했는데 그 후에 그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자신의 집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힐렐 학파, 바리새파 중에 힐렐 학파는요, 아내가 요리한 음식에 돌이 있는 경우, 그럼 그건 수치가 되는 일이었대요. 또 그릇을 깨뜨린 경우 수치가 되는 일이었답니다. 또 아내가 못생겼을 때 그때도 수치되는 일로 간주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이혼 정서를 써주고 쉽게 이혼을 자행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수치가 되는 것이 힐렐 학파들의 주장이 아니라 명백히 음행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힐렐 학파들의 주장에 의하면 여자들은 사회적인 약자가 되어가지고 남편에 의해서 쉽게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음행과 관련한 것이 아니면은 결코 자기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음행의 이유가 아닌데 이혼을 했다면은 아내를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우자의 음행 외에는 이혼의 조건이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와 관계를 가지는 것은 영적과 육신의 연합에 해당이 됩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와 관계를 가지게 된다면은 그것은 그 다른 사람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배우자와의 그 연합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음행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음행을 한 다른 사람과 연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의 이유가 없는데 아내를 버린다는 것은 아직 부부간의 연합이 남아있는데 다른 이와 연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를 간음하도록 내어버려 두는 것이 됩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아내나 남편과 부정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지요. 아내가 아직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음행의 이유 없이 잘라버린 그 이혼 정서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맞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든지 관계를 가지게 된다면은 그거는 음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지요. 강간이나 간통, 성매매를 포함해서 미혼인 사람과 성관계도 포함이 됩니다. 음행의 연고 없이 버림을 받은 자에게 장가드는 경우에도 비록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지만 남편과의 부부의 연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아내 혹은 남편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본인도 모르게 타인의 배우자를 취한 결과와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서로 영원히 사랑을 하겠다 하고 결정을 하고 가정을 지키겠다고 성혼을 서약하고서도 배우자에게 신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쉽게 이혼을 결정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격 차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주는 것도 남녀 배우자 간에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33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로 37절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끊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는 약속을 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이런 약속을 거짓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짓 맹세라는 것은 진실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특히 과시하거나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진실이 아닌 것을 덧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거짓된 약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맹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내 말을 못 믿는다, 당신 말을 못 믿겠다 하는 불신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흔히 말하기를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는 신뢰를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성도가 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무조건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 확실해. 이렇게 보증을 할 수 있을 정도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예루살렘과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맹세할 때 근거로 삼았던 4가지 대상입니다.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 하늘로도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라도 맹세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맹세를 포함한 약속을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 행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은 내가 하겠다 하는 약속은 교만에 해당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건너다가 차가 오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차를 보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뒤로 돌아가지고 막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범죄자인가? 차에 있는 사람들은 경찰이고 저 사람은 범죄자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한 측면에서는 이 사람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도망을 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 측면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막 달려가지고 건물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막 덮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폭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 남자에게 달려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물에서 나오던 사람은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보던 사람들은 저 사람은 누군가를 폭행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건물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한 노인이 나오고 있던 건물에 노인이 나오고 있는데 그 건물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막 달려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사실,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보자면은 제일 마지막에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 무너지는 건물에서 나오는 노인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진실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실에 대해서도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확실하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맞는 것은 예, 아닌 것은 아니오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강하게 주장하다가 보면은 잘못된 것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8절로 42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38절로 42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율법에는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해를 받은 대로 상대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흔히 상대방에게 복수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그렇게 당했으니까 그대로 갚아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방에게 그렇게 복수하라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복수하는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에게서 다시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당했다면은 공회라든지 이런 재판 자리에 나가서 내가 당한 것이 이렇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그것을 갚아주라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오히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차라리 수치를 당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수치를 당하거나 피해를 당할 때에 더 내어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용서와 사랑의 그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43절로 48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 예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보게 됩니다. 율법과 세상에서는 받은 대로 갚아주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하라는 차원을 넘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용서를 하게 된다면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큰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죠. 용서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수동적인 측면이에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닮아 사람들에게 차별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차별을 행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만 은혜를 베풀게 될 겁니다. 속된 말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시고 그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오해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은 편견이나 편애를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에 자기 백성에게는 적당하게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폭우를 내리실까요? 아니면 비를 주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해를 비추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를 비추지 않으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공기와 물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심지어 동물과 미물들에게까지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팀 중에 할렐루야라는 축구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랜드에서 운영하는 축구팀이 있었어요. 경기를 두 팀이 하게 된다면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느냐는 거예요. 둘 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믿음이 더 좋은 축구팀에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것일까요? 이런 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참으로 인간적인 질문이지요.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이것의 의미는 여호수아야, 내가 너의 편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는데 너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의 편이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원리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편견과 편애를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모범을 보이신 것에 대해서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말씀하신 율법의 모든 계명에 반복적으로 동일한 반복구와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화해를 하였듯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순결하니 너희도 순결하라. 내가 거짓을 행하지 않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내가 약한 자를 멸시하지 않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원수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단지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켰다는 것은 최소한의 법을 지킨 것입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
의롭다. 율법을 지켰다. 나는 간음을 하지 않았으니 율법을 지켰다. 율법에 나오는 문자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율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율법 아래에서 말하는 문자 그대로를 행하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은혜와 뜻 가운데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과 의문에 속한 그 계명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